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모임을 흩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결정해서 인도받고 그냥 로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본 노마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진행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누가의 특징을 보니까요. 누가가 이런 부분을 되게 길게 다뤄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누가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 누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다른 데는 기록 안 돼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 속에 뭐지요?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그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요. 이게 누가가 그런 관점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오늘 본문도 길게 달아놨어.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본문으로 잡기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지금 본문으로 잡았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소동, 이 소동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람의 모임을 흩으시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모임을 흩으신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와 관계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속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 객관적으로 만나지는 만남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했을 때 내 안에 계획하고 또 인도받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없는 내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계획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무슨 말이죠?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왜냐?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리심 이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단이 이용하는 선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이
지난 주간에 21절 한 절을 읽었지만 거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다고 했을 때 혼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22절에 보면 분명히 뭐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거예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있었다. 여기서 말한 아시아는 에베소 지금 사역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의 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낸 이유는 이 소동을 수습하고 가려고 바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제자 못지않게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도 운동에 대한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는 이게 바울의 관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동이 그동안 2년 3개월 이상 동안 에베소에 그렇게 바울이 중심을 담았던 그게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았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은장색을 이용했어요. 실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절에 가면요 불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이제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불상을 본 기념,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큰 불상들 이것들을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기념품으로. 근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벌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났고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걸 예상하고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지금 직공들까지 자극시켜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사단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을 이용해서 지금 선동을 지금 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해서 생업에 타격이 있다라고 선동을 해요.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용했어요. 참 또 들은 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기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했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큰 여신 아데미, 이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온 천하와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 참,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 말이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이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도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용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알고 눈치를 채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이 사람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가 오늘 숨겨져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선동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양당의 중요한 후보들을 향해서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요,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말을 던지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20% 이상은요, 그 말을 또 믿어요. 또. 참. 근데 그거를 알고 막 말을 막 던진다니까, 막 선동하는. 오로지 내 당,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 지키려고 나머지 사람 다 죽이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미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남았는데 결국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경쟁해가지고 한 명 뽑아야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기들 토론하는 거 좀 보고 싶은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진짜 좀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좀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사람 열받게 하고 막 그걸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그러고 너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꼭 저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나?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이게요, 옛날이나 지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 아니라 똑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1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선동. 이걸 제대로 알고 뭘 해야 됩니까? 영적 대처를 해야 돼요.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처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 난리가 났어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도가 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갔어요. 30절에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사람이 가는 거하고 바울이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잡아서 가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지금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 했습니다. 31절에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에베소에 그동안 세워진 제자들 이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이 바울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잡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원뿌리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을 잡기 위한 미끼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말렸고 그 다음 뭐랬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도 말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바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직접 안 봐서 모르겠죠. 바울의 성격은 불입니다. 불 같은 성격입니다. 일단 성격이 물이다. 성격 못해요. 핍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걸 택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성격할 수 없어요. 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 심히 다투다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 건강도 안 좋고 이랬기 때문에 서신을 직접 쓰지 않았어요. 대피를 했어요. 불러주는 걸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신을 보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이런 게 이제 끝에 있어요. 그때 보면요, 이 대피를 할 때는 언어를 되게 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아침마다 보는 기도문 이걸요 내가 직접 작성할 때하고 걸러서 할 때 이게 지금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요즘 이제 이번 주까지만 보내지만 요즘은 걸러서 안 하거든요. 내가 좀 달라 전에 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 느낌 들잖아.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언어하고 이게 순화시키는 언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걸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했던 바울이에요. 성격 자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바울의 성격상 동료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가도록.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누가가요. 이게 누가에 쉽게 말하면 위터요. 모이긴 모이는데 절반 이상은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지 모른다라고.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넣으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미쳤다요 완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냐? 좀 말하도록.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동료인 이 두 사람을 도와주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예 손짓했단 말은 자기가 말하겠다고
손짓 소리 이제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하는 바람에 중단했냐? 안 했어요. 더 심하게 이 2시간 동안 막 말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나 지금 초대교회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 여기나 똑같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뭐에 대한 부분이요? 우상에 대한 부분. 10계명 중에 우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우상에 대해서 본인들도 성전이 우상되어 있지만 우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같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2시간 동안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와, 대단한 거지 분위기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냥 놔두면 굉장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하지 말아야 돼요.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에 처했지만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저는요 지금 말씀을 이게 준비하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이제 묵상하고 본문 보고 또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출애굽기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시간은 제일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주석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 다 자니까 그때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를 이렇게 봤는데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이 뭐냐? 홍해.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떤 홍해입니까? 사면초가의 홍해.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면초가. 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거 홍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 홍해를 통해서 중요한 뭔가를 보게 하셔요. 그런데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뭐죠?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기장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지역의 서기장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지역의 자유의회, 자기들끼리 자유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
행정 관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지역의 가장 쉽게 말하면 영수입니다. 이 서기장이 일단 그렇게 막 소란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부심을, 이 에베소라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막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의 신전지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상을 책임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도록 말해줍니다.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지기라고 말하면서 신전지기로서 걸맞게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재판 날도 있고, 재판 날도 있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씩 로마 총독을 통해서, 파견된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그 날이 있으니까 그때 재판 신청을 하든지, 그리고 총독들한테 피차 고소를 해라는 겁니다.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서기장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정식으로. 그러면서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가 볼 때, 로마에 쉽게 말하면 지금 속국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지금 이 집회가 어떤 집회냐, 딱 뭐라고 정의를 했냐, 불법 집회라고 했어요. 누가요? 서기장이. 불법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혹시 사람이 다치거나 혹시 사람을 죽이거나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해야 되느냐,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해야 될 자료가 없다라고 서기장이 말합니다. 자, 이러면서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서기장을 선용하셔서 이 모임을 흩으시고요. 이걸 보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통해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서 우상숭배를 확산하려는 사단의 음모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대로 밀고 나가면 어야 됩니까? 우상숭배가 확산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 역사가 뒤에 숨겨져 있다.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선동 때문에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이 아닌 서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어야 됩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실은 뭐죠? 그 뒤에 제2, 제3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이 방법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공이시가지고 뭐든지 내가 다 해결하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기다리라, 참아라. 더 이상의 문제로 발전이 안 됐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20장까지 말고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수의 몸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 바울 죽이려고. 물론 이 에베소 아시아라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바울을 봐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울이라고 느끼고 바울을 죽이려고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인데 지금 사실은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핍박도 지금 만만치 않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핍박이 같이 합쳐져 버리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미리 차단을 시킵니다. 참. 그러니까 제가요, 이 본문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 그런데 누가는 너무도 길게 또 길어서 세밀하게 뭐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 내용을 세밀하게 이렇게 실제 우리 삶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 모임을 흩어지겠다라는 이것에 뭔가 생각나는 모임이 없습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으셨다는 것이죠. 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까? 너무 하나님 없이 잘 통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빼고 너무 죽이 잘 맞아. 너무 말이 잘 통해. 그러니까 말 통하지 않도록 못 알아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으셨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이에요. 바벨. 흩으셨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어요. 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없이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잘 지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너무 잘 지내는 거 그냥 잘 지내라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잘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지요? 안 통하도록 흩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